요새가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그렇죠? 바깥에 보면은 단풍이 조금씩 이제 물이 들려고 하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11월 초까지는 이제 세상에 단풍이 참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글씨가 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 옆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단풍이 시작되는 날을 제가 지도에서 따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금강산은요, 10월 21일, 오늘이 19일이니까 이틀 뒤면은 금강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 설악산이 있으면 금강산보다 이틀 뒤에 10월 23일 날 단풍이 시작되고, 오대산은 또 희한하게 설악산보다 밑에 있는데 10월 17일 날 단풍이 시작된대요. 오락산은 10월 28일 날, 그리고 북한산, 서울에 있는 북한산에는 11월 4일 날, 속리산은 11월 3일 날, 저 밑에 있는 무등산은 11월 4일 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10월 30일에 단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풍이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단풍이 가장 절정기를 이루는 시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11월 두 번째 주까지 단풍이 온 세상에 물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단풍이 왜 드는지 아세요? 단풍이 요새 계절이 되면은 파란 나무 잎사귀들이 붉은색을 띄어가는 그 시기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요, 여름에 햇빛이 뜨거워서 잎사귀에 햇빛이 비추면은요, 이 햇빛에 파란 빛을 띠게끔 나무 스스로 색을 조절을 한대요. 그런데 날이 추워지면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맨날 따가운 햇빛을 받던 이 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색깔에 있는 초록색에서 햇빛을 막 받아들이다가 햇빛이 줄어드니까 스스로 나무의 색깔이 햇빛을 덜 받는 상태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카르노티노이드라는 그 성분이 있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성분이 그 잎사귀에 있대요, 나무에. 그래서 이것들이 해가 줄고 기온이 차가워지면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이름으로 붙여진 그 성분들이 잎사귀에서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푸른색은 줄어들고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보라색이 잎사귀를 쫙 이렇게 물들이면서 단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풍이 왜 드나 하는데, 단풍이 나무가 색깔이 그냥 자동으로 변해서 생기는 거긴 한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햇빛이 줄어들고 날씨가 추워질 때 자기 몸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잎사귀가 스스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햇빛이 줄고 또 날씨가 추워질 때 오래 생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잎사귀에 붙어있던 영양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이 나무의 몸통을 통해서 뿌리로 영양분이, 성분이 싹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또 봄이 되면 따뜻한 햇빛이 일어나면 나무 밑으로 숨어들었던 그 영양분들이 다시 잎사귀로 쫙 올라와서 잎사귀가 다시 초록색을 띄우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풍은 날씨가 차가워지고 햇빛이 줄어들 때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단풍을 바라보면요,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이 차가워지고 햇빛이 줄어들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뿌리에 영양분을 숨겨두었다가 또 때가 되면 영양분을 밖으로 분출해서 초록색 잎사귀를 띄우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도 위험이 다가오면 움츠러들어서 영양분을 보존했다가 때가 왔을 때 그 영양분을 밖으로 쏟아놓은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이 단풍을 바라보면서 잘 생활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변 상황이 막 안 좋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적당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나섰다가 내 몸이 상함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단풍을 밖에 나가서 보는 기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 사이트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세계 유명한 단풍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진을 대한항공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요새는 함부로 사진도 따서 쓰면 안 되는데 꼭 써서 그림을 따다 써도 좋은데 꼭 밑에다 대한항공에서 제공해 준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야, 이 그림이 어디냐면요, 미국에, 저도 미국은 가보지 않았는데 그레이트 스모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랍니다. 세계에서 아주 단풍이 좋은 5개를 골라놨어요. 미국에 있는 단풍들은 이 국립공원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어때, 멋있나요? 네. 국립공원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그림 같죠? 나무 통나무집으로 탁 지어놓은 그곳에 아주 멋있는 단풍이 쫙 들어있어요. 공기도 참 맑을 것 같고 집도 참 통나무로 이쁘게 지어놨습니다. 예, 가면 추워요.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는 우리 옆에 나라 일본의 니코라는 곳이래요. 니코. 저도 뭐 당연히 안 가봤죠. 여기에 가보면 이 꼬불탕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 도로가 이렇게 꼬불탕 되어 있는데 주변이 단풍으로 쫙 깔려 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우리 저 뒤에 계신 분은 저기 갔다 왔다고 합니다. 박 권사님 따님이 여기 갔다 왔대요. 자, 니코의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예, 아주 일본도 가까워서 여기 폭포도 이렇게 흐르고 아주 멋있고 뒤에는 마을도 있고 호수도 있네요.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 자, 또 이제 저쪽에 멀리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영국에 있는 포레스트 오브 딘이라는 곳이래요. 포레스트 오브 딘, 영국에 있는 곳인데 이것도 아주 단풍으로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쁩니다. 앞에 강도 흐르고. 자, 이것도 영국의 그 포레스트 오브 딘이라는 곳에 있는 단풍 사진을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벤치도 있고 아주 멋있는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여기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달한 빵하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 밑에 가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소 가지고 막 이렇게 투한다 그러죠. 소하고 막 하는 그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이라고 있는데 이 피레네 산맥 사진은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 놓은 것 중에서 아주 이 언덕 위에서 이 단풍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피레네 산맥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아주 울창한 나무 단풍 속에 산을 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중국에 있는 장자계라는 데요. 장자제라 그러죠. 제 잘못 썼네. 장자제는 우리 박순인 권사님도 한창 때 산을 날아다니고 나무를 하러 가방 메고 돌아다닐 때 강원도 다니실 때 유흥목 권사님하고 장자제를 다녀오셨어요. 이게 뭐 4,000m가 넘는 산이래요. 이 단풍 보세요. 이게 바위 절벽하고 이게 뭐 보통 그냥 멋있는, 저도 중국을 쪽을 안 가봤는데 사진 보니까 멋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케이블카를 타고 이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 단풍을 구경하러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단풍을 바라보면요, 우리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단풍을 만들고 이 아름다운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지 많은지요 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며 바라보는 단풍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단풍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땅에 가득하게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싸늘해지고 아름다운 단풍과 시원한 공기바람이 내 코에 호흡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일상의 숨결에 감사하라. 일상의 숨결이라는 건 뭐죠? 하루하루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안에서도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또 돌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만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곳에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바라볼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다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다 이것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 주변에 이거를 만들어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몸이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고 공기를 호흡하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내 삶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때 내가 숨 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서 내 코에 하나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나를 어루만져 계시고 있구나라고 내 몸을 만져주고 계시고 있구나라고는 그 손길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을 바라봐요. 지금 불이 껌껌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기록을 남겨놓은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나타났어요. 이게 빛이 있어라 하고 하니까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그 순간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04편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04편 2절의 말씀,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렇게 옷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서 저 빛이 하나님의 옷이 되어 저 빛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빛을 만들어준 빛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과 8절의 말씀 제가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날 파랗고 좋은 가을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하늘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4편 2절의 말씀의 뒤에 보면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고 했어요. 휘장이 뭐죠? 천막같이 하나님이 하늘을, 파란 하늘을 휘장같이 쫙 둘러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저 나무도 만드시고, 요 이제 인조 해가지고 인조로 꽃을 만드시긴 했지만 이 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해도 달도 별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물고기도 다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하늘을 바라보며 또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좋은 햇빛을 볼 수 있고, 또 며칠 전까지 계속 가을비가 왔는데 비도 바라보며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 더운 한여름의 더위가 물러가고 있어요.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희가 남한산성에 아침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좋은 단풍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와서 그곳에서 바람을 쐬고 좋은 자연을 바라보고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요,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바쁜 삶의 발걸음을 좀 멈추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들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보기 위한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고정시켜주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육신의 고통의 치료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에 짜여진 일정 속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 일상의 바쁜 삶을 좀 멈추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좋은 자연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빛을 주시고 좋은 가을 하늘을 주시고 아름다운 단풍을 나에게 보여주는 그 귀한 손길을 나에게도 미쳐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괴롭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 나를 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져보십시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과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김혜자 선생님이 쓴 생애에 감사해라는 책의 말씀에 좋은 구절을 좀 설교 말씀에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책이 136페이지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요. 김혜자 선생님의 생애에 감사해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낙타 아시죠? 낙타. 등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굽어져 있는 낙타가 사막을 건너때는 낙타를 타고 가야 돼요. 자, 낙타들이 짐을 싣기 위해 일렬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짐을 하나씩 다 실어줍니다. 그러면 낙타가 묵묵히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낙타는 무겁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김혜자 선생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간혹 내가 느슨하게 있으면 내 정신을 깨우는 일을 주십니다. 낙타들도 짐이 너무 버거우면 앞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낙타를 귀하게 여기고 낙타를 너무 잘 압니다. 얘는 이만큼 실어줘야지. 얘는 이만큼의 무게만 얹어줘야지. 그리고 낙타는 주인의 마음을 믿습니다. 주인은 낙타를 잘 살피고 너무 힘들지 않는 한에서, 너무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낙타가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마음을 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줘서 힘들지도 않게 하고 게으르지도 않게 하는 그러한 배려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의 바쁨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희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잠시라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작은 것을 찾게 되면은요, 큰 기쁨이 찾아와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어라고 하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불평이고 슬픔이고 좌절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내 삶에 찾아와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작은 감사의 것들을 내가 찾으면 그 감사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기쁨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려운 게 없어요. 내 주변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하찮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가만 그것을 바라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네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큰 기쁨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김혜자 선생님은 또 그의 책에서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5페이지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한 가지씩 재능은 꼭 심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헤쳐가라고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남은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라고 이렇게 내가 좌절하고 슬픔에 살아갈 때도 김혜자 선생님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어서 그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아가라는 것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준 단 한 가지의 재능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자기의 책에 이것을 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재주가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 들더라도 그래서 내가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내가 슬퍼할지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은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재주 한 가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재능을 우리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의지하면 우리는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소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삶 중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루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나를 지켜보고 있으시고 나를 어루만지고 계신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